오늘 믿음 설교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있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놓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은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내 죄값이 대속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삐뚤은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외워도 좋고, 시작.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예수님 영접하면 된대요. 어떻게 영접할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다,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선 목사님이나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받아들이는 것, 문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거라. 예수님 믿고 영접하니까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뽑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에게 권세가 임해지죠. 대통령의 아들, 딸도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진다고 하는 건 이건 더 큰 축복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죽으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으면 육신의 아버지는 있는데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청년부 회장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지막 죽을 날이 죽을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고 쫓아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어요. 마지막까지 육신의 아버지는 있는데 어떻게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새카맣게 된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 영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는 말을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약속을 주시고도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래요. 이 말의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브라함아,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대답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바벨탑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시고 민족별로 언어를 바꾸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는 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가운데 이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원어로 로고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워드, 한글로는 말, 단어, 언어, 말씀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쓴다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태초의 말은 하나님이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믿음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바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할 수 있었던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날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몇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말을 들을까? 예수님 참 이상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파도에도 말했어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에도 말했어요. 사단 마귀에게도 물러가라 말했어요. 그 몸에서 나와라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태양에게도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농촌진흥청 잠사 생체활성연구소라는 데서 14년에 걸쳐서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과 음악은 듣지 못하고 자란 식물과 비교해서 44%나 농작물이 수확이 떨어져요. 해충의 발병률도 현격하게 낮아져요. 오이의 경우 음악을 듣고 자라는 열매를 맺었을 때에는 60%나 더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화초를 키우면서 집에서 예쁘다, 그리고 물도 주고 쓰다듬어 주기도 해보세요. 꽃이 잘 피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것도 화초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화초에게, 만물에게 말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말을 바꿔놓으려고 애를 써요. 안 된다, 나쁘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 마귀가 지배하는 말은 빨리 알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지워버리도록 하세요. 아프다,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파요? 그래도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뜨끔뜨끔하지만은 이게 병이 낫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나아져요.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을 바꿔야 병이 고쳐져요. 이게 말 때문에 망하는,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죽어요. 우리 인생이 죽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죽을 때가 되지 않아서 죽는 이유는 내가 말 잘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이 달라져요. 내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욕쟁이 집사님이 있었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마디 하면 그 다음이 욕이에요. 남편이고 아들, 딸이고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오는 고객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욕이에요. 자기 아들이 생일이 되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에게 나 돈 조금 주세요.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오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돈 같은 소리 한다, 이 무슨 놈아, 그러면서 나가서 되져라 그러고 욕을 했어요. 그럼 돈 나올 건 뻔하니까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러다가 저녁 때 친구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고가도로에서 떨어졌어요. 차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아들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욕을 해서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욕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이 복받을 녀석아 그러고 야단치세요. 이 하나님의 복받을 녀석아 그러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믿고 오늘부터는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은 우리의 신체 조직도 바꿔놔요. 우리의 언어 중추 신경이 있어요. 뇌 속에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 조직을 지배한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을 치료에 사용해서 언어 치료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서 병원마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사용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하루에 두세 차례씩, 그리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언어 치료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본 사실을 증거해 놨어요. 기록해 놨어요. 위장병이 있는 사람, 뭐만 먹으면 이게 찌뿌듯 하고 소화 안 될 것, 소화 안 된다, 약 가져와라, 그러지 마시고 소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세요.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뇌 신경, 중추 신경이 내 그 소화시키는 신경을 작용해서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암 환자를 이 언어 치료법으로 치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암 걸린 사람에게 하루에 두세 번씩, 그리고 10분에서 20분씩 계속 자기에게 자기가 말합니다. 내 몸에 있는 암균은 이제 죽어가고 있다. 내 몸에 들어있는 이 암균은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계속 말하게 훈련시킵니다. 첫째 달, 둘째 달 별로 변화되는 거 없었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난 후에 통증이 가라앉고 그의 질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아픈데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그보다 더 센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그 지배받고 있는 병균이나 모든 질병에 대하여 명령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 지금 어디는 깨끗해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믿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고 말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는 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라 말 안 해요.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것은요, 내가 말을 자꾸 하면요, 그것이 믿음이 없이 한 말이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믿음이 있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말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 믿어줘도 말하세요. 내 몸에 있는 아픈 부분을 상상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깨끗해지고 있다 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말인지 믿음이 없는 말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이 말을 자꾸 하면 내 신체 조직이 바뀌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할 때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그게 될까? 비싼 약 먹고 비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병원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병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도 주시지만 치료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이 적더라도 말하세요. 가족이 말하고, 그리고 본인이 말하고, 교인들이 위에서 말하세요. 치료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하세요.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말한 것을 들으신 대로 시행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어떤 부분이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치료되고 있다, 깨끗해지고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그 말의 능력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로 나 환자, 안전병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거를 잡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안 붙게끔 하세요. 안 붙게끔. 그렇죠? 내 생각은 안 붙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붙는다 그렇게 하세요. 말은 붙는다 하고 한 5분 내지 10분 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신경 조직이 바뀌어져서 붙어지게 돼 있어요. 실험해보세요. 집에 가서. 되나 안 되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 우리 신체 조직이 바뀐다니까요. 말을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말한 대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말을 권세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다시는 따먹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서 내려오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진짜 말라버렸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1장 22절로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도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엄청난 사건, 나는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왜 여기다 기록하셨을까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못하실 게 있겠어요? 그까짓 이 산더러 저 산에 가게 만드는 거 왜 못하시겠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또 한 가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하고 안 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는 일이에요. 말을 바꾸는.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한다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의 권세가 하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시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라져라 그런다고 그게 말라지겠어요? 생각이 바뀌려면 뭘 바꿔야 된다 했어요? 언어를 바꿔야 된다. 말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까? 기도가 많이 한 사람입니까?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든지 그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누구든지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에 해당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있다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탈북 처녀가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5살이 돼요. 그래도 북한에 예수님 모르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북한 복음 선교회 그렇게 이름을 걸고 그 신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35살인데 나에게 남편이 하나 필요합니다. 기도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줘야 할지 하나님이 분별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 선교를 같이 할 사람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짓까? 북한 선교 그래서 북선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북선이를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북선아 너 어디 있니? 빨리 나한테로 나와라. 어떤 것이 더 믿음 있는 기도예요? 북선아 너 어디 있니? 빨리 나한테로 나타나라.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북선이를 빨리 보내주세요 기도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기도예요. 한 달이 지나고 났는데 어떤 신학생이 찾아와서 자기도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찾아와서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28살에 꽃띠 자기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CGN TV를 잠깐 보다가 간증을 들었어요. 믿고 선포하세요. 믿고 말하세요. 믿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몰라요. 자꾸 말하다 보면 믿음이 거기에 덧입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말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대로 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병 낫는 것을 원한다면 병 나은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은 병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프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높은 기도를 하세요. 내 모든 부분들은 연약한 부분들은 지금 치료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완치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지으신 분이다. 담대하게 말하세요. 담대하게 말하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할 거 있어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좋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대통령에게는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지만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달라요. 대통령에 따라서 국가를 잘 통치하느냐 잘못 통치하느냐 다 능력이 달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운전면허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운전면허증을 봐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럼 운전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 운전하는 권세를 가지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달라요. 운전면허 있다고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그 교통수경이 커다란 차, 그 자기보다 더 큰 그런 큰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교통수경이 운전 잘한다는 그런 능력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한 가지 성경 구절이라도 분명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지혜예요. 권세를 잘 활용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저 이 마음속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권세 없는 사람이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날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태양열과 그 다음에 이 촛불같이 비교하면 돼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에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해야 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을까? 성경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잘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같이 하시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10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나안 땅 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렸어요. 그 사람들 죽게 하려고 뱅뱅 돌린 거예요. 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해서 안 들어가게 한 줄 알아요? 불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가 80이 넘을 때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살려두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 하인들이 병들었으니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루어라 그러면 이루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어요. 오늘날도 믿음에 말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날도 믿음에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권세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믿음의 말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